지금 무안공항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쉬운 게 아니죠. 멀쩡한 정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화염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상황을 접해보고 그런 상황이 돼 있다면 우리는 가장 뭘 먼저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도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일체에 누워서 갈 때 형광등이 이렇게 착착착 지나가잖아요. 내가 지나가지만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제야 와서 누구를 보고 싶다, 어쩐다,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한 문맥으로 잡지도 않고 그저 사도 바울의 어느 한 부분의 고백만을 들고 나와서 함께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상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이 육신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행기 사고 그런 것들이 대단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상태도 이렇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어느 성도님은 몸이 많이 아프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느낄 수 있죠.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52주인데 내 일생이 오늘로 마감이 된다면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예측 불허의 사고가 지금 무안공항에서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났잖아요. 이런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내가 그래서 가끔 죽는 죽음도 저와 같은 이렇게 급사할 그럴 병이 아니라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더 훨씬 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과 같은 저런 상황은 참 어렵죠. 저희 이번에 그 기독교 116년사 저 뒤에 책을 제가 놔뒀는데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걸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1955년 정도에 저희 고향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발자취들을 다 찾아봤는데 저희 고향 교회는 누구를 이렇게 기록할 사람이 없어요. 저보다 더 먼저 목사 된 사람도 없어요. 저 주일학교 교사 때, 중고등부 교사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때 결혼해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장로님 되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장로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 봐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초대 장로였고 그분들의 자녀가 어디에서 목사가 되고 뭐하고 막 몇 대 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고향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저를 리드해 줄 만한 그런 분도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안에도 아무도 없었고, 목회자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나는 외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책을 하기 위해서 고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시인이고 안산제일교회 우리나라에서 꽤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분이 28일 날 0시 10분에 78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야, 우리 책을 만들자. 후배 너희들이 좀 기독교 100년사를 좀 만들어서 이걸 발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댈련다. 그랬는데 그 책 나오고 불과 얼마 몇 일 안 됐잖아요. 그거 보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 고향 분인데 저는 잘 몰라요. 옛날에 좀 듣기만 해놔서. 그래서 이번에 선배 목사님께 물었어요. 고은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아마 처음에 도청 면사무소에서 면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나 봐요. 근데 결핵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막 산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솔잎 씹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동네 분이 한 분이 야 훈아 너 예수나 믿어라. 어차피 치료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천국이나 가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낮에는 못 가고 밤에 교회 담을 넘어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이제 결핵이 낫고 여기 광주 하남 뒷부분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호신하면서 목회도 했었고, 그러다가 그 한 마을에 하신 분이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다가 또 이제 안산 쪽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성도가 왔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엄청 낫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받고 얘가 갑자기 아빠가 보여.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마치 걔 할아버지가 엄청 좀 부여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5년, 10년 그 전에 이렇게 고향을 가니까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골에 와서 요양하면서 낚시 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또 나으셔가지고 또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운명하셨는데 제 몸도 불편한데 내일 고향 목회자 후배들 대표로 문상을 가자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그래서 저 가기 힘든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화받지 않습니다. 조의금 받지 않습니다. 이런 글부터 먼저 그 상가에서 띄우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목회한다는 게 또 더더군다나 쉬운 게 아닌데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누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사람 있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었고, 오늘 만약에 내 인생이 마감이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더도 덜도 바랄 것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님 만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성도들 만났고, 좋은 가족을 만났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역을 담당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저한테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구예요? 네, 성도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스승이죠.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는 박수 쳐드렸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참 좋은 부모들이에요. 이 땅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기르고 양육에 있어서 뭐 부부가 이렇게 기러기 뭐 부부라고 그러나 뭐 이런 부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이라 집사님이 기도하는 부분 내용 속에 오늘 내가 설교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렵니다만,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부모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여러분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좋은 성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상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물 받아 먹는 게 뭐죠? 정수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필터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물이라도,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물이라도 그걸 통과를 하면 좋은 물로 바뀌잖아요. 나라고 하는 심령의 필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져요.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필터가 어떠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들어와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쁜 것이 들어와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늘 설교 올 하반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다, 여러분들을 늘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제 설교에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분들을 접해보면서 영적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영적 가족의 의미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의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죠. 좋은 부모 만난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저는 늘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니놈의 새끼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를 보내주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이놈의 새끼, 니놈 가르치다가 내 등골이 빠진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가슴에 매여서 제가 학교 그만 다닐 테니까 등골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출했잖아요. 너무 후회스러운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아버지의 핍박을 통해서, 가족의 핍박을 통해서 내 신앙은 점점 더 탄탄해지고 굳어져 갔고, 또 좋은 사역,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누가 와서 보면 교인도 몇 명 안 되면서 뭘 저렇게 이 목사는 당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러거든요. 우리 동기들 중에 굉장히 큰 교회를 가진 동기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기죽겠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큰 소리도 잘 치고요. 할 만큼 하고 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이어서. 그리고 여러분 제 스승 노릇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 때로는 오만 인상 다 쓰고 내 소리 듣기도 싫어하고 저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가 하면 그냥 입안에 뭐처럼 혀처럼 그렇게 대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형성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경황 중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말 누가 했어요? 서권사님 혹시 아세요? 누가 했어요? 이승철이가. 우선 내가 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사고 그것에 가슴이 괜히 내가 볼렁볼렁 해가지고 그래서 못 띄웠어요. 예, 내가 좀 한 소절 불러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더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노래도 하나 더 있던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은혜 찬양. 예, 이 두 찬양을 띄워서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2024년 한 해 목양 식구들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저는 은혜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끌어가잖아요.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할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인 이두루가 와서 보고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재판을 하는 모세도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1000부장, 그 다음에는 몇 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는 10부장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점점 그래서 결국은 1000부장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모세에게 재판을 하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백성들 가운데 제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기준을 뒀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두고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울 때에 정직한 자를 세우듯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누구는 대단할까 싶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직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주인된 사람,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산상복음의 결론에서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죠.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영혼의 귀중성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참 은혜다 싶은 게, 모세를 도와서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건물을 꼭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이런 부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청소 정말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넓이가 저기서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러면 판자로 전부 다 돼 있으니까 판자 하나의 넓이가 한 30cm 될까? 예.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걸레 들고 쭉 여기까지 밀고 왔다 밀고 갔다, 그렇게. 그리고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호야등 이렇게 위에가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둥그러니 이렇게 갖다 끼워 놓은 건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방석 갖고 던지기 하고 그러다가 그거 맞으면 다 깨져버리고 막 그런 거 교사하면서 청소 다 깨끗하게 해놓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제 한 분 한 분 예배 드리러 오면 그렇게 내 마음이 깨끗한 것 같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들 바쁘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주보를 이렇게 봐보니까 여기 주보에 안 나오나? 기도위원들도 나오고, 여기 뭐 예배 시간 이런 다음 주 뭐 식사 및 청소, 봉사 이런 거 나오던데 거의 뭐 불과 너댓 명. 그래서 일어나 나는 다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신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예배당 청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은 그랬어요. 걸레 빨 때 주여, 그때는 신앙이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면서 빨았겠어요?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걸레 빨 때도 그렇게 했어요. 청소하면서도 마치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봐주지도 않잖아요. 제일 제가 박수 쳐드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안경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글쎄요, 내가 구두를 사서 떨어질 때까지 구두약으로 구두를 닦은 게 3번 정도는 할까요? 전 정말 잘 안 닦아요. 근데 사람들은 딱 볼 때 구두를 본다고 그러대요. 남자들을 볼 때.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안경도 그냥 잘 안 써봐서 막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근데 주일날 이렇게 봐보면 어떤 분들은 깨끗이 씻어서 왜 안경이 이렇게 박지?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해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저 혼자.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표면상인 가장 쉬운 내용으로 오늘은 설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또 한 부분은 우리 식사당번 하신 분들, 주님 대접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저 자랑 많이 해요. 사실상 모이면은요, 교회 흉도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내가 총만 있으면 이놈의 장로 새끼들 그냥 연발총으로 그냥 따다다다다 갈겨불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일도 그런 맘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자랑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참 우리 목양교회인 것 같아요. 뭐 굳이 막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선물, 왜 오늘 용비 집사님 안 오셨지? 기부 그거 나누면서 이름이 뭐라고? 해모임. 해모임이 내 꼭 먹고 싶어서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해모임 나 많이 먹었잖아요. 이권사님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 많이 아플 때 그거 저는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왔구나. 근데 서로 막 다 줘불고 침령환도 고건사님은 나 갖다 줘불고 고건사님 우리 어머니가 고건사님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작은 것도 그렇게 감사하죠.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주는 둥 마는 둥 근데 언제 한번 어느 분이 주일날 저를 찾아왔나 봐요. 사과를 한 박스 들고 그런데 그것을 사택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밥 먹으러 가더래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많이 변했나 그랬대요. 전 기억도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놈 가지고 교회로 가서 성도들하고 나눠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는 우리 나성도님이 청송사과라고 그걸 기어이 꼭 주겠다고 먹으라고 그래서 기다렸다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껍질도 안 깎고 먹었어요. 청송사과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껍질 안 깎아도 맛있더라.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처럼 성도들 그렇게 대접하는 성도들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코로나 시절에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다들 야 그런 교회에서 나도 목회해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저는 그러죠. 바꾸자고.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부지 중에 그냥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어떤 축복을 봐요? 사라에게 다음 이맘때에 네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하면 크게 해도 되는데 돈 많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절대 보지 마세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목양교회라고 생각해요. 생일이라고 또가지 기념이라고 하지 절기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어디 곳간에 쌓아두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떻게 성탄절 보냈는가 어느 분이 물어보길래 그 기부했던 부분을 얘기했더니 야 진짜 임 목사 목회 잘한다 그러더라고. 더 좀 뻥튀기해서 얘기할 걸 그랬었나 봐. 그것이 목회 잘한 기준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동했죠.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목양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겉에 나타나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거죠. 꼭 그러기만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가슴을 후벼 파고 그냥 언쟁도 있고,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죠. 절대 선이요 절대 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필터가 어떤 거냐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여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에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하고 남에 의해서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맞아요. 똑같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런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입국자가 되는 거죠. 성숙케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필수가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과 성숙의 필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손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같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내가 왜 이랬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절거한 몇 가지의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하고 있나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앙 속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배우는 학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역에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역에 쓰임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2024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뭐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 수정이 자매도 후반기에 이제 교회를 계속 이렇게 나오시지만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늘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죠.
마지막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 각 다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말 한마디는 교회마다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복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나의 실체가 영이 나구나, 육이 아니구나, 영의 실체성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육체 우선적인 이 부분을 늘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2번 했던 얘기하지만 일본 세미나 가서 꽤 큰 순복음교회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1년 동안 안 했던 부분들 다 해라. 무슨 헌금해라. 무슨 헌금 이거 다 해결해라. 그런 설교를 내가 듣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수백 명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는 여서 축복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이 더해가는 목양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